네, 백예찬 형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신재영 목사님께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양복을 안 입고 인도네시아 갔다 온 기념으로 강의했다고 거기서 한 벌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 바틱을 입고 왔습니다. 꽤 괜찮습니까? 이걸 입고 오니까 어떤 분은 이게 자기 스타일이라고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주일 시간 잘 보내고 또 은혜롭게 강의하고 또 그곳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어제 아침에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어제 갔다 오자마자 또 우리 이 권사회랑 야외를 가서 또 식사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활동하는 것을 자기 카톡 프사에 올려서 친구들 자기 학교 친구들이 보게 하고 전도의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사진뿐만이 아니고 독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카톡 프사에다 올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하고 그날 어제 저녁까지 안 올리시는 분은 선교 헌금 20만 원 벌금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모두가 순종하는, 저는 권사님들이라서 선교헌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카톡 부서 안 올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권사회 이 권사님들 카톡 보시면 어제 이렇게 지냈던 사진들이 올라와 있을 거고 딱 한 분이 프사를 안 바꾸시고 선교헌금 20만 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조금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태가지고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교회, 또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또 이렇게 복을 전하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어제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국제 성경 암송대회, 이렇게 CT에서 주관하는 성경 암송대회가 우리 보동교회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 암송 동아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박민영 집사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요. 어제 작년부부터 우리 SFC 아이들까지 참석해서 우리 작년부에 최계숙 권사님이 대상, 그 다음에 하은희 권사님이 장려상, 그리고 우리 SFC의 최연미 학생, 우리 회장이죠, 그죠? 최우수상, 그리고 이예성 학생이 장려상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네, 이게 국제 성경 암송 대회인 이유가 외국인 우리 다문화 분들도 참석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도 열심히 한글 배우고 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출전을 하고 또 상도 받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암송 우리 동아리가 있다는 거 아시고 관심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신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온 가족 예배로 모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직 올해가 2달이나 남았지만 한 해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특별히 미래자립교회를 또 지역별로 함께 방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어두운 가운데 특히 불러내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서 새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가정을 주 안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의 시간, 우리 가족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룻기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1장 22절 지금 4장을 살피고 있으니까 이미 살핀 본문이겠죠. 또 이때까지 살폈는데 한 번 더 우려먹나 싶으시겠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 모두가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것은 아닌데다가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다루지 않고 남겨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룻기의 내용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이 보리추수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가 나오죠.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쩌면 룻기는 그저 이들이 돌아온 시기가 언제였는지만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을 잘 읽어보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보리 추수할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뭘 하겠습니까? 보리를 추수하겠죠.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베는 자가 나오죠. 이 2장 전체를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2장 전체의 문맥이 보리 추수를 하는 상황, 그 현장,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보리 추수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환대하고 그녀에게 넘치는 호의를 베풉니다. 추수도 진행되지만 룻기의 중요한 일이 이 추수와 더불어서 진행된다는 것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수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타작을 해야 되죠. 3장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여기 까불리라라는 말은 확 막 까불래 할 때 그 까분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작한다는 뜻입니다. 즉 3장 이렇게 보리를 타작하는 시간에 룻은 보아스를 은밀히 찾아가서 구속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간청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룻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핵심적인 일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 타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곡간에 타작한 곡식을 저장하죠. 비록 룻기 4장에 저장했다라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타작이 끝난 후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4장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구속자의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그 결과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게 됩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리고 4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에 나오는 구속자,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일. 그 땅을 사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잇게 하는 것. 그리고 죽은 형제의 아내만 남아있는데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의 시작이 바로 이 저장하는 시간 4장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사시대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을 이제 끝내려고 하십니다. 참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번성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이룰 다윗이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일이 오늘 이렇게 곡식을 곡간에 가득히 저장하는 그 시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펴보더라도 룻기의 중요한 흐름이 보리 추수하는 이 흐름과 그 걸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보리추수의 이 시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책들을 찾아보니 별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해설서들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룻기를 많이 읽으시면서도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혹시 이 둘의 연결을 제가 너무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할 때, 혹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쓸 때 너무 많은 소주제들 혹은 서로 연관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열하면 듣는 분들, 읽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막 이렇게 먹먹해지고 막막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은 명확한 하나의 주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적절하게 배열되고 사용돼야 되거든요. 지난주까지 오셔서 강의하셨던 최덕성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좋은 글은 고래 심줄 같은 논지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주제를 쫙 이야기하고 할 때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쓰는 글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이 중요한 성경이 그저 아무 상관없는 내용, 하나님이 이 말 하고 싶어서 이 말 하시고 저 말 하고 싶어서 저 말 하시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해놓고 나열해 놓은 그런 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룻기를 읽으면서 이 룻기의 흐름과 이 보리추수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리추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서 힌트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결 가운데 담아놓으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있으니 너희들 잘 발견해 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생각보다 자주 사람을 시나 곡식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시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수확도 많이 거둘 것이다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포로 회복과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절은 아예 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돌아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잘 보면 포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추수하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으로, 그리고 거두어서 가지고 돌아오는 그 곡식단을 남아있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정말 사람을 씨나 열매, 곡식 혹은 나무로 자주 비유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길가에도, 흙이 얕은 돌밭에도,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도 뿌려집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이전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러분 이 씨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급하시는데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씨를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해석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길가에 말씀이 이렇게 이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뻤어요.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뿌리가 없죠. 흙이 얕으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넘어지는, 말씀 없이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 가시떨기가 이렇게 막고 있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막혀서
열매 맺는 단계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다가와서 관리하려고 가보니까 거기에 가라지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 사탄 마귀가 아무도 모르게 뿌려놓고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지혜로운 주인은 서둘러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곡식까지 다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추수해서 곡간에 드립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뽑혀서 불태움을 당하는 가라지는 멸망받을 신자들을, 가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씨앗이 혹은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추수와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여러분 논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추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할 곡식을 사람으로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 보시면 사람이 뿌려지고 사람이 자라고 사람이 열매로 성장하여 그 사람을 거두는 것을 성경은 너무 자주 곡식 추수라고 그 이미지로 그린다는 겁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의 흐름을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을 추수하고 그 가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이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보리 추수의 시간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언약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죠.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교회를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신들의 감정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해결하지 못해서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들은 내리막길의 인생을 걷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나오미는 복음의 소식을 듣죠.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는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양식이 없었고 상황과 환경이 열악했던 이 베들레헴은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양식이 풍족해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감정을 따랐다는 쓰라린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이겠죠.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오미는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음을 품습니다. 회개요 돌이킴입니다. 게다가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이 함께 하겠답니다.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답니다. 내리막길만 걷던 집구석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신실한 신자 한 명을 건졌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다 비어서 돌아왔지만 감사하게도 한 명 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건져 올린 한 명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추수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녀를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까지는 어쩌면 고운 성품이나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룻이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이 가정을 유지하고 세워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보리 추수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이 일에 힘을 쓰자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 가운데 있어야 할 일, 함께 일하는 자들이 가장 아름답게 영차영차하는 현장에 그녀를 인도하셨고 무엇보다 추수하는 일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아낌없이 제공하시는 내용이 이 장에 나옵니다. 룻이 나름대로의 추수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을 거두어 들이시는 추수하시는 장면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구나, 너가 나의 딸이구나, 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추수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했는데 타작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죠. 그래서 드디어 타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타작 가운데 룻기도 놀라운 진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 자체에만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그것 자체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만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고 추수하셨을 때는 분명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묵혔던 일이, 그 준비되었던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한 추수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정당하게 요청합니다. 이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구속하고 그 기업을 무르고 이 가정을 세워야 할 보아스가 드디어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추수한 곡식이 타작을 통해 그 가치가 드러나듯 돌이키고 회개하며 건져 올린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타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저장의 시간,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다음 일을 조용히 이루어 갑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저장된 이 새로운 곡식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에 조금씩 사용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추수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추수는 그저 우리가 한 해 돈 잘 벌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이 있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물질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추수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추수의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돌아와야 하는 시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더 돌아와야 되는 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추수에 힘써야 되는 시간을 살아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은 곡식을 타작하고 저장하는, 그야말로 신앙의 고점을 찍어야 하는 시간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모든 신앙이 끝난 것처럼 가름한 채 이 세상 방식, 이 세상 마음, 이 세상 가치관을 익어가는 그런 추수가 아니라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추수하여 탈곡하고 저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서 다시 추수하는 자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이 추수의 시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시간은 그저 흘러 떠나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에 여러분 적절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할 시간이 다가옵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귀를 열어 들으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더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까? 영적인 양식과 소출을 거두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함께하는 일꾼들과 영차 하시고 추수하는 일에 필요한 영의 양식과 음료를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껏 공급받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 타작하셔야 되는 시간입니까? 결과를 내야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부족했지만, 나는 잘못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 구속자에게 내 마음, 내 인생, 내 시간, 내 미래와 계획까지도 모두 드리십시오. 그 구속자와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속자에게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 저장하고 풀고 나누어야 할 때입니까? 인색하지 마십시오.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 계산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좋은 일을 해도 몇 개 못하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절차, 모든 과정에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래야 내 인생의 다음 챕터, 내 가정의 다음 챕터, 내 자녀들의 다음 장들이 열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시간을 사용하실 때 그 시간을 타고 감사의 결과를 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혹시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1년을 더 잘 살아서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추수되고 우리 가정이 추수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추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